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웠던 어떤 목표와 다짐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목표와 다짐들이 있었다면 지금 잘 지켜내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새해에는 좀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참 많은 계획과 목표와 다짐들을 좀 세웠는데 그 초반에 가졌던 마음가짐과는 다르게 어느새 또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그렇게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면 제 마음을 다시금 좀 다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유튜브 영상들입니다. 자기 개발에 대한 영상들 또는 어떤 말씀에 대한 영상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얻고 다시 또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마음을 다잡곤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영상이나 저의 마음을 그렇게 다잡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상들이 저의 마음을 그렇게 다잡아 줄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 누가 봐도 알만한 어떤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강연이나 어떤 간증이나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들의 그런 말을 듣고 마음이 좀 움직여진다라는 거죠.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해본 어떤 누군가들의 말에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뭔가 어떤 일들이나 어떤 길에 대해서 잘 풀리지 않는 고민거리나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면 그 분야에서 성공한 어떤 인물들 또는 꼭 그 분야가 아니더라도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인물들의 삶의 이야기나 문제들을 헤쳐나갔던 사례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힌트와 팁을 얻고 저에게 적용을 시키려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에 대한 해결 방법에 있어서 또는 방향성에 대해서 상반된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가 더 와닿고 어떤 메시지를 선택하고 어떤 메시지를 따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딱 찾아보니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상반된 메시지가 있다고 우리 가정을 해볼게요. 누군가는 적당한 휴식이 있어야 공부할 때 집중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휴식 없이 한번 집중할 때 계속 집중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만 해야 더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메시지를 선택하고 그 중에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할 것인지 확실하게 마음에 딱 와닿을 수 있을까요? 아마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도 그럴듯하고 저 얘기도 그럴듯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건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는 반에서 매번 1등을 하던 학생이 제시한 방법이고요. 어떤 메시지는 반에서 매번 꼴등을 하던 학생이 제시한 방법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의 방법을 선택하게 될까요? 아마도 당연히 매번 1등을 하던 학생이 제시한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하는 그 사람의 업적 또는 어떤 신뢰가 갈 만한 영향력이나 실력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뒷받침해 준다는 거죠.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내 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의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생각
그 운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과 눈높이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단할 것이 아닌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하심에 내 삶을 맡기며 은혜를 누리자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이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 동화라던가 아니면 예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의 모습이 하와에게 대화를 거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상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기어다니게 된 것을 바라보면 벌받기 이전의 뱀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의 모습과는 아마 좀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신학적 소견을 보게 되면 이 뱀에 대한 것도 어떤 비유에 대한 표현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는 않고 단순하게 좀 상상을 해보려고 해요. 이 본문에 나오는 간교하다라는 원문의 뜻을 보면 다른 의미로는 지혜롭다, 똑똑하다, 슬기롭다,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이 짐승을 통해서 사탄이 사람에게 접근을 했다는 해석을 보기도 했는데요.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 겁니다. 아무튼 이 뱀의 질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야 인간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사람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한 똑똑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뱀의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내용의 질문이 나오려면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야 인간아,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봐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이 심리를 딱 건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친근하고 걱정하는 말투로 접근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합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와의 대답을 봅니다. 아니야,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안 그러면 죽을 거라고 하셨어.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뱀의 이 질문이 왜 똑똑한 건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조금 어려우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뱀의 이 빌드업 과정이, 이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 새삼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처음부터
야 너네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산나무의 열매를 모두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 대답을 하면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그 선악과에 대한 인식을 갖게 했다는 거죠. 어떤 인식이에요?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것만. 인간이 이렇게 참 나쁜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도 말하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알고 있어요, 자신도.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못 먹게 하셨는데 하필 그것에 호기심을 갖고 눈독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뱀은 인간의 그 나쁜 본성을, 그 나쁜 본능을 제대로 알고 찌르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똑똑하게 우리를 공격을 한다고요. 우리의 가장 약하고 우리의 가장 못된 부분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략해서 제대로 건드린다고요. 이 하와의 대답을 들은 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의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너네 여기 있는 그 많은 나무들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데 당연히 그 열매도 먹을 수 있겠지. 그것만 못 먹는다는 거 좀 아깝지 않아? 얼마나 걱정해주고 아껴주고 위해주는 말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마치 나를 위해주는 것처럼 속삭인다고요. 그러한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뱀의 멘트 중에 가장 달콤한 킥 포인트 멘트는 이 멘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와가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었는데 뭐 그 선악과가 특별히 더 맛있어 보여서 그게 먹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과, 배, 포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열매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특별히 맛있어 보일까요? 아니라고요. 이 멘트, 하나님과 같이 돼요 라는 그 달콤한 멘트가 그녀의 귀에 완전히 꽂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뱀의 대답을 들은 하와의 반응을 보세요.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피조물이 피조물로 만족하지 못하고 창조주와 동등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욕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주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결국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죄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그 선악과 하나뿐이었겠냐고요? 아니라고요.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었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가 다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 그런 열매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그 열매에 더 눈이 갔다고요?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열매라는 타이틀이 그들의 눈을 더 혹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인간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무서워서 그 열매를 못 먹게 했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막 못 먹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했으면 뱀의 그 말에 속았냐는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결국 그 잘못된 욕심과 어리석은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어이가 없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들이 없냐고요.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더 갖고자 하나님을 뒤로 한 채 그 달콤한 유혹들의 시선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들이 내 속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세상이 해주는 것보다 못 해주는 존재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냐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더 나은 것들을 얻기 위해 계속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세상은 자꾸 다른 얘기들로 우리를 건드리는데 자꾸 그 얘기들이 내 귀를 타고 들어와서 내 머릿속으로 들어온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세상에서 보여지는, 세상에서 나타내는 모습은 자꾸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뭔가 반대가 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딱 고정이 되지 못하고 풀어질 때 우리는 죄악된 생각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속삭인 것과 같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속삭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 앞에 굉장히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막 피를 줄줄 흘리면서 칼 들고 무섭게 여러분들을 막 협박할까요? 너 교회 가면 죽일 거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협박하면서 여러분들을 가로막나요? 아니요. 만약에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면 우리는 아마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더 전투력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겨낼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겠죠. 그런데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걱정해 주죠. 너 교회 가려고? 너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너 벌 내리신대? 아닐걸? 너 이 시험 기간에 교회를 간다고? 다른 애들은 다 저렇게 학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너 어쩌라고 그래? 너 친구들 모임에서 너만 술 안 마신다고? 야, 너 그럼 친구 다 끊겨. 야, 너 회사에서 회식하는데 술 안 마신다고? 야, 너 그럼 사회생활 못해. 너 승진 못해. 너 인생 망가지는 거야. 걱정해주고 위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볼 텐데요. 2장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3장 4절에 뱀은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3장 4절 뱀이 말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차이가 느껴지세요? 반드시 죽으리라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상반된 내용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뱀의 메시지에 행동을 옮겼다는 거죠. 너무 어리석고 너무 안타까운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앞서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반된 메시지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메시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한 것이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봐야 된다고요. 그 말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들에 너무 많이 부딪히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말들이 더 맞는 것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맞다고요. 그리고 마치 세상의 말대로 세상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에 참 많이 나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정답이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정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죄어진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뱀의 말에 속아 어리석은 행동을 한 이들의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을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기대감에 찼을 겁니다. 어떤 기대감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구나라는 기대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들이 바라는 결과를 얻지도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한 채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먹어가지고 죄를 짓게 하신 거냐고, 애초에 안 만들었으면 된 거 아니냐고 그런 반문을 던져요. 선악과의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위한 약속과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남녀가 둘이서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전에 하던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내 몸이 그 행동들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서로의 관계에 대한 사랑의 약속이며 신뢰가 된다는 거죠.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악하신 겁니까? 약속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악한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히 그 어느 누가 악하다 말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는 죽으리라가 아니었어요. 먹지 말라였죠. 그런데 그 포인트를 잘못 잡으니까 사탄이 기가 막히게 그 잘못 잡은 포인트를 비집고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건 하면 되는 거고요, 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될까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하율이가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나 그거 엄마가 시킨 거 안 하면 어떻게 돼? 그게 왜 중요하냐고.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엄마 나 하면 어떻게 돼? 왜 중요하냐고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며 신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악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는 믿음의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왜 너만 유난 떨면서 그렇게까지 하냐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믿음 그렇게까지 지킬 필요 없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때와 상황에 맞게 하라고 속삭이고, 어떤 때는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서 나쁜 길로 인도하려고 속삭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메시지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 되시는 그 메신저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되는 거고, 서라고 하시면 서면 된다고요.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것들을 지시하는 것이 그 자녀가 잘못되게 하려고 지시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단 말이죠. 공부해라, 게임 그만해라, 이빨 닦아라, 단 거 많이 먹지 마라, 그런 얘기들은 전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말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메시지에 속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